인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더 멋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근본이고 본질이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점검해 보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죠. 집중해서 복음이 뭐냐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이랍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인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4절 끝자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외쳐대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정진호 박사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정진호 박사. 정진호 박사는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죠.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선교사로서 그곳의 교수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북한 정부에서 우리 평양에도 저 중국에 있는 연변과기대와 같은 학교를 좀 세워주시오. 그 학교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 대동단변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부총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분이 바로 이 정진호 박사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훌륭한 분이 이 간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십자가의 부활을 사실로 믿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단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함께 술 마시던 옛 친구들을 만나면 당당히 복음을 밝히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추려 했고 물어볼까봐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저를 깊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의 가슴을 때린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간증 속에 있는 건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들으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날 한없이 울었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걸쳐서 외쳐대고 자랑해야 될 그런 것이로구나. 분명하게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정진호 박사는 눈물의 왕자가 됐답니다. 눈물의 왕자. 마냥 교만하던 자신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눈물의 왕자가 됐어요. 주님의 은혜에 그 감격 때문에 그저 먼날 눈물을 흘리면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힘들어했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자랑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고꾸라지게 만들어주셨어요. 다 내려놓도록 만드셨어요. 항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해서 미국에서 전하게 하시더니 중국에서 전하게 하시고 북한에서도 전하게 만드시고 멋지게 그의 인생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진호 박사는 그저 복음만을 만났어요. 복음만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맞지요? 그는 복음만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복음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은 맞아요. 사실이.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개개인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첫째,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나타나는 능력. 첫째, 기뻐요. 감격이 밀려와요. 나는 복음을 만났을 뿐인데, 나는 복음을 끌어안았을 뿐인데, 나는 복음을 붙잡았을 뿐인데 기뻐요. 감격이 밀려와요. 이것이 그 증거예요. 복음을 붙잡으면 그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나의 공로였어요. 모든 것이 나의 수고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붙잡은 뒤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의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여라. 아멘. 예수쟁이 핍박하던 핍박자를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로 뒤집어 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적에 그가 아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쁨과 감격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왜 기쁜지, 내가 복음을 붙잡았는데 왜 감격스러운지, 왜 즐거운지, 왜 기쁜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 예수님 만나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원인은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피의 효력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음의 원천을 붙잡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어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이 내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내가 붙잡으면 이러한 하늘의 감격, 이러한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그렇게 많아도 이 기쁨 없이 그저 암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해. 나는 그 은과 금과 관계없이 하늘의 은혜와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사니 복음을 붙잡은 자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청년들이 그냥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저 말씀을 그냥 배우고 익히는 자리에 열심을 내서 막 달려옵니다. 네. 금요일 밤에도 막 저기 경기도 그냥 그 멀리서도 막 와갖고 말이죠,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새벽까지 또 토요일 새벽에도 달려와서 예배하고.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은 제가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말이죠. 목사 할 맛이 나요? 청년들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더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 부활을 붙잡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다 보니까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읽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킨들 하겠어요? 때린들 하겠어요? 이거 돈 준들 하겠어요?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그렇게 생전 읽지도 않던 성경 읽고 싶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붙잡았을 때의 감격,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순간적인 찰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도 지속되는 기쁨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지속되는 기쁨.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환난 중에도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살다 보면은 환난을 만나기도 하죠. 환난을 만납니다. 그때 복음을 붙잡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감이 밀려와요. 기대감이 밀려와요.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걸까?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 환난 뒤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뭘까? 이 기대감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환난을 보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면서 기뻐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풍랑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은 자는 이러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일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지난주일에 했죠.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죠. 목사를 이토록 격려를 해주니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읽고 또 읽고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전세를 살고 있다가 그 어떻게 잘못돼갖고 경매로 그 집이 넘어가게 됐어요. 경매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경매에 결국 참여하게 되었는데, 경매를 통해서 그 집을 매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위해서 경매할 때 금액을 얼마를 써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서
때로는 변호사도 선임도 하기도 하고, 여러 날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 중에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크게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문자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은과 금에 매달렸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알기 전 방법에 매달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결국 경매에 실패했어요. 물질의 손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전 정말 기뻐요. 물질의 손해는 봤지만은 정말로 기뻐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지난날을 회개도 하시고 그렇게 막 기쁨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손해본 물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목사로서의 어떤 감각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은 이미 큰 축복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가 바로 접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 손해본 것 한 가지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받은 만 가지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을 뜨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 여러분 복 중에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지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붙잡은 자는 기쁜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우리 행전 모든 식구들이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마 황제의 복음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붙잡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의 방법, 하늘의 공식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붙잡은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복음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사명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은 내가 사명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제가 먼저 할게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사명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로 하여금 사명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유태인 강제 포로 수용소 중에 유명한 곳이 아우슈비츠 아닙니까? 아우슈비츠. 많이 알려진 곳이죠. 그런데 그 살아나올 수 없다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극소수는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박사죠. 빅터 프랭클린 박사.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론을, 그죠? 그 이론을 만들고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몸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몸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나더라.
삶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우리 1절을 읽어보죠.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삶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택하셨지. 주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셨지.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환경에서도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 알고 보니 나를 택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그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 맞춰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산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 주일 KBS TV 저녁에 KBS TV의 강연 백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유명 그 성악가인 테너 배재철 씨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강연은 간증이에요, 간증. 보통 그 프로는 세 사람이 나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날은 두 사람, 한 사람이 하고 그 한 사람이 테너 배재철 씨인데 남들이 하는 거에 2배 시간을 할애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간단하게 그 테너 배재철 씨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잘 나가는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세계적인 성악가. 그래서 그 영국의 더 타임즈지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성악가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일본과 유럽에서 크게 인기를 몰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배재철. 그런 그가 갑상샘 암에 걸렸어요. 갑상샘 암에 걸려서 결국 수술을 했어요. 성대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횡격막 신경을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성악가로는 인생 끝난 거예요. 성악가로는 수명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목소리를 잃더라도 사람은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 목숨 살기 위해서 성악가로서는 끝나는, 결국 그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그의 은인과 같은 일본의 그 매니저, 그의 주선으로 결국 일본으로 가서 성대 수술을 다시 받게 됩니다. 성대 이제 복원하는 수술이겠죠. 그 수술을 받는데 일본에서 그 유명한 그 의사인데, 그분이 성악가의 목은 처음 하는 것이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인데 결국 그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통하여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표현대로는 80~90%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아직 100%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도 노래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러한 참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성악가 테너 배재철입니다. 그의 삶을 소재로 영화도 나왔죠. 더 테너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바로 그분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강연 백도라고 하는 KBS TV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그의 그 강연을 듣는 중에 잠깐 그 수술하는 장면, 성대 복원 수술을 하는 일본에서 그 장면이 그 화면에 나오는데, 성대 수술하는 과정에서 뭐 일본인 의사가 망치로 못을 목에다 대고 여기만 부분 마취하고 이렇게 하고 망치로 막 때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술대 위에서.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성대를 딱 붙잡고 한 다음에 소리 내보세요, 소리 내보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노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더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보는 거예요. 노래해보세요. 그 수술대에서, 여기만 부분 마취한 그 수술대에서 테너 베제처럼 노래하라는 일본 의사의 말에 순종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감동적인지만 너무나 감격적인지,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죠. 요거 그대로 놓고 할 테니까 화면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소리를 화면을 좀 더 올려주세요. 호흡하고 소리하고 연결이 딱 되면은 이렇게 압축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단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호흡이 막 빠지는 느낌이 조금. 이いんじゃない? 어때요? 아까보다는 이제 소리가 좀 위에 가서 잘 붙는 것 같아요. で今ねちょっと声が初めより良くなったっていうのはね、この声帯の緊張をちょっと高めたんですよ。 함께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함께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괜찮아?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네. 불을 켜주시죠. 네. 공영방송 TV에서 그 수술 장면과 함께 그 다 집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며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날 강연을 마치고 방청객 앞에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해달라고 할 때 80~90%밖에 회복은 안 됐지만은 100%는 아니지만은 노래를 한 곡 하겠다 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노래할 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래. 비록 영어로 그곳에서 노래를 했지만은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알지요. 공영방송이라 자신의 신앙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많이 제약이 됐지만은 그런 중에도 그는 계속 주님의 은혜를 노래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테너 베제철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기독교 TV 또 신문 등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저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어요. 그런데 갑상샘 암이라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그때 목소리를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그런 저에게 주님은 목소리도 다시 주셨어요. 목소리를 다시 주신 이유를 알기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고난 중에 복음을 만났어요. 환난 중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자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에게 찬양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명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사명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그가 그토록 노래하고 싶어하는 그 이름 예수, 그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된 그 이름 예수만입니다. 그가 수많은 이들에게도 계속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이름,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노래하죠.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만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나는 진실로 기쁩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과 금을 바라보며 그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명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까? 나는 올바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물질의 손해 보면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니까 감격스러워하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여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복음을 다시 붙잡았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대로 주님은 그러하여 다시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기쁨으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는 종교의 껍데기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들을 손가락 세워 정죄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환난 중에서도 기쁨의 삶을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멀리하고 은과 금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앞장서서 다시 복음을 붙잡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